우리 주변에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한 지역이나 도시 전체를 흔들 만한 아주 큰 자연재해, 빌딩이나 교량이 붕괴되거나 가스 폭발과 같은 아주 큰 사고들도 곧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고뿐 아니라 만약에 전쟁까지 일어난다면 그 사고당한 도시가 회복되는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계속 안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재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다른 시각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렇게 파괴된 도시들을 복구하고 또 새롭게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 도시가 가장 발전하고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해서 이후에 새로운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과 혼란이 오히려 그 도시의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 되게 하는 거죠. 흔히 그것을 창조적 파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참 이렇게 와닿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창조적 파괴라는 말은 20세기 초에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조지프 슈펜터라는 사람이 제시한 경제 이론이더라고요. 어떤 한 국가의 기존의 산업, 그리고 또 생산 방식, 유통이나 또 이 시장 구조가 쇠퇴하게 되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이 대체되면서 경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발전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도시와 경제 분야에만 창조적 파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창조적 파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 혼란, 좌절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런 고통이 내 삶, 가정, 직장, 미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계기, 기회, 창조적 파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또 분열된 극단적인 또 국내 정치, 또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 정쟁, 이런 만만치 않은 그런 일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집값이 뛰고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취업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국민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국민들이 빡빡한 삶을 살아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은 내 믿음, 내 가정의 믿음까지 지켜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새 시대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을 설교할 거예요. 새 시대를 위한 부르심, 좀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은 그렇게 거창하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볼 이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가장 혼란스럽고 모든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기에 씌워졌던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그 시대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분위기가 이 사사기 분위기예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의 이 상황이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상은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런 혼란과 불안을 잠재우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도 새로운 부르심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불안과 압박감이 하나님께 나가는 기회가 되게 하라. 오늘 사무엘서의 첫 시작은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누구의 가정이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을 사무엘상 1장 제일 처음부터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1절과 2절을 보니까 엘가나 조상 그 가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조상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제가 보니까 여로함 아세요? 엘리후? 도후? 숲? 숲불은 알아도 숲은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냥 성경에 유명하지 않은 평범한 가문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라는 사람은 아내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린나, 뭐 고대 사회니까요. 그런데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온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마다 라마, 지금 이들의 집에서 라마까지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낙이라고 생각하면 온 가족이 그 라마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온 가족을 데리고 이 라마에 예배 드리러 갔다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 율법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라마에 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엘가나가 드렸던 것은 매년제입니다. 매년제가 뭐냐 하면 개인이 내가 3대 절기도 다 지키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서 더 특별하게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매년제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가 당시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이 특별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정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 뒤로는 한나가 당한 이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나의 고통이 뭡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가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고대 사회에는요, 이 중동 지방 같은 경우도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요? 아내가 둘인데 나는 지금 자녀가 없어 이혼 사유가 되는데 다른 부인은 자녀들이 있어. 그렇다면 이 한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 자체로 굉장히 힘들죠. 또 두 번째로는 남편이 그런 한나를 위로해 줬지만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도 못했고 오히려 더 다투는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에 떨고 있는 한나를 어떻게 해요? 힘들 때마다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열아들보다 내가 낫다고 계속 위로해 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또 말로만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제사 후에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는데 다른 모든 가족 모든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분깃을 갑절을 더 줬대요. 심플하게 분깃이 분깃이 뭐냐 하면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시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고기들이나 그런 여러 물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가져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기나 물품을 가족들한테 나눠주는 걸 분깃이라 그러는데, 집안의 위치에 따라서 제일 높으면 많이, 그 다음은 적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눠줍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버지 말고 그 다음에 가장 누구한테 많이 나눠줍니까? 맏아들. 엄마가 아니에요. 아버지 다음에 맏아들, 그 장자한테 그 분깃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같은 집에 사는 이 분인나와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한나한테는. 한나가 자녀가 없고 분인나가 자녀가 있으니까 무시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분깃을 누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요? 아버지 다음으로 맏아들한테 제일 많이 주는데, 남편이 한나가 불쌍해서 어떻게? 맏아들이 아니고 한나한테 제일 많이 분깃을 줬어. 그것을 본 분인나가 뚜껑 안 열리겠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그냥 도발해가지고 다퉈가지고 한나가 그것 때문에 심히 격분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분인나한테도 무슨 말을 못할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나중에 유산 상속의 서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인나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매년제를 드리러 라마에 갔다 오기만 하면 분깃 때문에 늘 1차 세계대전이 한나와 브린나 사이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에서 기대할 게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위로와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속으로 그냥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런 한나를 보고 위로는 못해줄 망정,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네가 술 취해서 여기 왔냐? 포도주를 끊어라. 미친놈이야 하여튼. 근데 어떻게 해요? 성도인 한나가 내가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를 위로해주고 영적인 안내 가이드는 못해줄 망정, 오히려 영적인 리더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그리고 지도자도 자기가 기댈 대상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도 한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걸 어떻게 표현해요?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심지어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그녀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이 성경의 표현을 해도 내가 아이를 못 가진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어가면 어때요? 너무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못 가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벌 주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나에게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마저 나를 멀리 하신다는 생각에 한나는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 있으면 성도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믿었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고 태의 문을 닫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거기 나오는 동사들이 전부 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 일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과거에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 그게 히브리어에서 과거 완료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한나의 삶에서 이런 갈등과 절망과 좌절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울면서 음식도 안 먹고 고통 속에 주저앉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한나의 영혼과 한나의 삶을 계속 발목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의 삶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절망의 순환을 끊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저는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나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일어나다 이 단어가 오늘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70인역본이라고, 70인역이라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가장 오래된 성경 번역본입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 70인 번역본은 오늘 이 한나가 일어나서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다.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울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한나가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 단어는 반복되지 않고 이번 한 번으로 단회적이라는 말이에요. 이번 한 번으로 이 사건이 끝났다라는 결정적인 묘사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는 다음부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갈등, 혼란, 절망의 삶을 거부하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첫 행위로 하나님께 일어나 나갔다라는 그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자세하게 좀 그래도 한나가 처한 이 힘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가 처한 절망의 깊이를 생각할 때에 이런 믿음의 결단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포기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죽는 힘을 다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일어났다,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 실로에 가서 실로에 가가지고 먹고 마신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편이 주는 분기 때문에 버린나와 심하게 격정적으로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남편 앞에서, 버린나 앞에서 울고 불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피해의식이 붙잡혀가지고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실로에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버린나하고 안 싸웠겠어요? 여전히 또 싸웠겠죠, 분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식음을 전폐하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이 자신의 감정과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버린나와 싸워도 열받아도 꾸역꾸역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혼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극심한 분노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도 에너지. 열받으면 그동안 안 했던 짓 합니다. 예? 그동안 자식이 없어서 나는 끝없이 상처만 받는 사람으로, 나는 버린나의 도발의 피해자로만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분노를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말 굉장히 쉬운데 허황하잖아요. 오늘 한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뭔지를 좀
좀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통받다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나왔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본인 나한테는 저렇게 자녀를 주면서 하나님은 왜 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을까? 나의 경제의 문을 막으셨을까? 나의 미래의 문을 막으셨을까? 하나님한테 원망과 다칠 마음이 컸을 텐데 어떻게 해요? 그거 다 억누르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은커녕 제사장한테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아가지고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그런 말 듣게 생겼어. 여러분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한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저라 그래도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지 않거나 그런 리더가 있는 셀에 앞으로 셀 모임에 안 가고 그런 목사가 설교한다면 저는 길을 닫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슬퍼서 분노 때문에 울었어. 근데 울어도 전에는 혼자 주저앉아 울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울어도 교회 와서 울고 울어도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리더십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고 변명을 해도 어떻게 교회 와서 하고 교회 리더 앞에 와서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신다는 원망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방황을 했겠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뭐예요? 결국 내가 방해했지만 결국 내 인생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교회와 신앙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나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이 믿음이 귀한 이유가 오늘 이 믿음 때문에 그녀의 그 지긋지긋한 고통을 새로운 변화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 서두에 한나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라 그랬습니다. 그 제가 읽어드린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삶에 절대적인 기준,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소견대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달라지고 모든 결정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셀 모임을 하다 보면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색깔만 파란색이 빨간색이 되고 빨간색이 노란색이 되고 색깔만 바꾸어서 비슷한 문제를 1년, 3년, 5년, 10년 아니 평생 나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 원망만 되풀이하는 그런 케이스를 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자녀가 없어서 남편과 아내, 자식이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직장 상사 버린다가 열받게 해서 기도해서 도저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못하고 안 하렵니다, 이 말이에요. 더우면 더워서 못하고 추우면 추워서 못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하고 돈이 많으면 논다고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하고 그것도 아니면 리더와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못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못하고 또 너무 잘 이해해 주면 그게 부담이 돼서 못해요. 못할 이유와 핑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리얼하게 잘하느냐, 핑계 대는데 제가 도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서도 내가 정말 원하고 좋아하는 건 다 하더라고. 근데 이런 원망, 이런 불평, 이런 갈등이 계속 내 삶에 몇 년, 몇십 년 계속 반복된다면
더 이상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생각의 가치관, 그 마음을 통째로 안 바꾸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의 문제지. 나 자신의 문제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성도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크게 뭘 하려고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만 가지를 다 해봤대. 근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그거 잘 돌아가는 머리로.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려는 걸 다 멈추고 한 1년 동안 그냥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일만 집중하기로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큐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셀 모임도 안 빠지고 열심히 가고 모든 양육과 모임을 다 참석하고 제가 좀 불안하더라고. 그것만 하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처럼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성도처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끝없이 계속 반복만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일수록 한나처럼 하나님께 더 붙들어야,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드는 길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문제가 끝없이 계속 반복돼서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더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랑받고 용서하는 것만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노도 상처도 고통도 혼란도 우리 삶을 바꾸는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열받고 상처받고 고통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선택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우리 삶에 있는 반복되는 슬픔, 분노, 혼란,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고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9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서게 된 그런 한나의 모습이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나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키가 딱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서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먼저 서원과 관련해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F 스타일로만 나간 게 아니에요. F 스타일도 있고 T 스타일도 동시에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정확한 지점을 짚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나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기도입니다.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요.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도우실 때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기도 구절입니다. 430년간 이집트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실 때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비슷하죠. 여러분, 이 기도,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나를 돌봐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도울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SOS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그 본문 갖다 놓고 한번 성경을 갖다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때를 쓰더라도 성경을 갖다 놓고 때를 쓰고, 하나님께 울부짖더라도 성경을 갖다 놓고 울부짖고, 하나님과 딜을 하더라도 성경을 갖다 놓고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기 2장,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이 언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창근 일을 기억하사 창근 일을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읽으면서, 성경이 지금 한나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한나 대신에 내 이름을 넣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창근이의 고통을 들으시고 창근이를 기억하사 창근이를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에 그냥 바울이 했던 기도다. 그러면 바울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성도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나는 기도하면서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나한테 아이를 주시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 사람 또 내 인생을 특별하게 바친다는 의미로 칼을 대지 않고 또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나실인 규정입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죠. 삼손 보면은 부모가 삼손을 그렇게 키워요. 보통 이 나실인은요, 제사장들은 당연히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드려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사장은 아니지만 평신도나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내 삶을 더 특별하게 헌신하고 드리고 싶다 그럴 때에 나실인으로 키우거나 나실인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서원하는 걸 보면 단순히 지금 내가 자녀 없는 것을 나 자신의 개인적인 부족함, 개인적인 욕심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적으로 주신 이 아이를 내가 신실하게 신앙적으로 특별히 키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무엇이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내가 헌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당한 이 고통을 통해서 자녀도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연결되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거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소원이란 게 우리도 언제 나옵니까? 나한테 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저걸 이뤄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나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한나처럼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이 돈을 내한테 주시면, 만약에 이 사람을 주시면, 이 일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을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그냥 없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원은요, 하나님과 이 서원하는 것은 잘못해서 내 뜻과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흥정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21절에서 28절까지 이 뒷부분 말씀을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잘 훈련시켜서 어느 나이가 됐을 때 성전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자기 속인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드문데 자기 자녀도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키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험니와 비나하스가 나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험니와 비나하스도 제사장도 자기 자녀들 신앙교육 똑바로 못 시키는데 제사장 자녀들보다 더 신실하게 한나가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과 서원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정까지 연결해 주는 위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고통과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서원을 하고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 미래까지 하나님의 뜻과 더 깊이 연결되고 관심을 가지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그런 한나의 순종을 통해서 한나의 가정과 미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도 바꾸셨다. 이게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음성만 내가 바로 알면.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너무 많이 보이면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하나님의 뜻을 좀 제발 보여주시면 그랬는데 너무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별의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주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오늘 17절 18절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제가 이 본문이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30대 중반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엘리가 누굽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성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술을 끊으라, 그렇게 했던 지도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엘리의 가정이 신앙교육 시키는데 엉망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정작 엘리 자신도 영적인 능력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의 가문을 완전히 정리해 버리려고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성도들한테도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런 부족하고 곧 망할, 하나님 앞에 망할 지도자인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뜻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설교 말씀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냥 기도하는 거 보고 막 그러다가 제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내가 기도할게, 그 정도입니다.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축복, 진정한 축복도 아니고 그냥 더 덮으려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한나 자매 가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상하게 한나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돌아가서 어떤 근심도 없었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힘들어했는데 어떤 근심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떨 때 듣습니까? 저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이해하고 정말 본이 되는 지도자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 들립니다. 아니면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 할 때, 그 말을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주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상황일 때 엘리를 통해서, 엘리의 지나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사기 시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경종을 주는 본문입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리더나 목회자를 통해서 코칭을 받고 도움을 받지만 반대로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내 믿음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기대고 믿을 대상은 그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그 지도자들의 코칭을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리더나 영적 지도자가 좋으면 좋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숙함이 오늘 한나처럼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사시대처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지도자한테 휘둘립니다. 물론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는 예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안 휘둘려서 다르지만 좋아요. 예. 여러분, 이 한나의 모습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선입견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상이 사사시대 그 혼란한 시대를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왕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사무엘상의 이 주제를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지었습니다. 맞아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여기 누가 나와야 됩니까? 제사장이 나오든지 다윗 같은 왕이 나오든지 아니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새 시대를 위해서 뭔가 크고 위대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든지 막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근데 사무엘상 1장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평범한 엘가나의 집안, 고통받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고 정말 작은 순종을 했던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오늘 3절에 평범하지만 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엘가나가 그 뒤에 누가 나와요? 그때 엘가나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 옆에 성전에서 엘리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대. 그 다음에 9절에 고통 속에서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성전에 제사장 엘리는 문설주 옆에 앉아 있었대. 비교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뛰어난 엘리 같은 사람, 탁월한 흠니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셨어요? 엘가나와 신실하게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을 때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엘가나의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한나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잡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 또 지금 성도들이 힘들게 살고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시대를 위한 부르심이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한나가 그런 생각했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운하고 자녀를 키우고 그러면서 내가 사사시대를 변화시켜서 왕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시대로 바꾼다, 그런 거창한 생각했겠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사람들과 달리 그냥 이 엘가나와 한나는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예배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라도 어떻게 주님 뜻을 찾고, 힘든 가운데도 신앙적으로 자녀를 기르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큐티하고 그렇게 섬겨가면서 그냥 여러분이 살았던 작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무엘이나 위대한
이 다윗이나 엘리야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그냥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 뜻대로 매일매일을 순종하며 살았던 평범한 엘가나와 평범한 한나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말이에요. 너의 그 믿음, 너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의 미래,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교회, 세상을 바꿀 거다. 너는 그냥 네가 해왔던 그 믿음의 일만 해라. 그 뒤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열받아가지고 사울한테 했던 거 뭡니까? 쏘아붙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새 시대의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